같이 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부패한 죄인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할 때 신자들은 세상 욕심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죠. 그죠? 그런데 강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간다 할지라도 그저 그냥 할렐루야 부르면서 가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는데 뭐 좋다고 찬송을 부르며 가겠어요. 그죠? 우리는 강제로 마지못해 막 끌려가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중에 이렇게 동참하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기쁨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로 끌려가는 것도 아닌데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을 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을 한다. 근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을 한다면 이건 내 의지로 돼야지 되는 걸 텐데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라는 얘기냐? 그것은 주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건 본래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의 나는 죄를 따라가기 쉽고 세상 욕심 따라가기 잘하고 그저 그냥 세상 화려한 것 따라가는 걸 잘하는 게 본래의 나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가신 길도 화려하고 그저 부귀영화 누리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이 바로 영원이시라는 거,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죠?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 가신 길이 뭐 험하냐 안 험하냐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산꼭대기가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생명이 있는 곳은 올라가는 길이 딱 길이 몇 개다? 길이 몇 군데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꼭대기가 아니라 한 길. 그죠? 그죠? 그냥 이런 동네 뒷산은 이리도 올라가고 저리도 올라가고 그냥 어디서든 막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길이 뭐 여기저기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종교도 그렇게 생각해.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가지고 결국은 그냥 다 한 군데서 만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해요. 종교는 다 똑같아서 그냥 뭐 이리도 올라가고 저리도 올라가고 그래서 언젠가는 다 좋은 데서 다 만나는 거지. 그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곳에서 다 만나는 거야 그런 말 하는 건 말이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은혜, 이런 걸 그냥 철저히 그냥 짓밟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누구만 소유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이 생명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는 누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 가끔 기도하실 때에 뭘 떠난 고기가 어떠하듯이 살 수가 없듯이 뭘 떠나갖고 어떻게 살겠어?
예수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 외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도 않는다고 말이요. 신자는. 정말 신자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준 신자는 세상 다른 것에다 소망 안 두게 돼 있어요. 그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권세가 보이고 뭐 돈이 보이고도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님만 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갖게 된 신자는. 자, 근데 성경의 모든 교훈은 그러니까 누구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딴 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이지. 그저 모든 교훈이 다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고 그 교훈들은 하나같이 이 본래의 나는 악한 심령이구나. 이 악한 내 심령을 다스리고 고치면서 누구를 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교훈. 만약에 말이에요. 어떤 교훈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그냥 빙자해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빙자해서 세상의 것들을 약속한다고. 세상에 그냥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준다. 그 누가 누구에게 시험할 때 그런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세상의 것을 주겠대. 예수님이 뭐 세상 것 얻으려고 오신 분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열심을 막 부채질하는 이것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무시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열심을 자꾸 공로로다 내세우고 그 공로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열심을 유발하게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우리에게서 진정한 열심은 말이죠.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면은 그냥 좋으면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꽃을 딱 볼 때, 아, 저 꽃 이쁘네, 저는. 이걸 알게 되니까 그냥 이쁘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눈이 있다고 귀가 있다고 알 수가 있겠어요? 오직 성령께서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야, 주님이 좋은 거네.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네. 이렇게 고백이 돼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육의 것이니까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 저 이쁘네, 좋네. 이렇게 하는 거죠. 영적인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열심도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공로를 막 열심을 내면 그게 그걸 하나님께서 공로로 인정을 해갖고 그저 하나님이 대가를 막 이제 지불을 해줄 것이다. 이거는 다 다른 기운인 거예요. 다른 기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말이죠. 진리로 위장을 한 이 다른 교훈, 거짓 교훈들이 수두룩해요. 거짓 교훈들이 수두룩해요. 진짜 교훈이 아니에요. 거짓 교훈. 거짓 교훈만 그냥 꽉 차있는 이 세상에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오직 진리이신 누구? 예수님. 진리이신 분만 고집하고 진리만 소망하는 자로 남으려고 그저 그냥 발버둥 치는 이들이 있어. 이들이 성령에게 잡힌받은 신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굳게 세워져 있기를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뭐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벌써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른 교훈이 있으니까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뭐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을 은혜로 채워라 그거예요. 세상 걸로 채우지 말고, 율법적인 것들로 채우지 말고,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뭐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서. 이 음식은 그냥 우리가 보통 먹는 밥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먹기는 먹는 건데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굳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굳게 한다, 튼튼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그럴 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되는 것이지 율법 같은 걸 지켜서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건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이게 진리야 라고 막 이렇게 내세우는 다른 교훈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교훈들에 사람들의 마음이 막 끌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때.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들은 다른 교훈에 끌려가면서도 그게 다른 교훈인지조차를 몰라요. 그러니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죠. 본인 자신도 그게 다른 교훈인지를 모르고 애쳐대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 지키라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게 다른 복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외쳐대요. 그러면 전부들 아멘 아멘. 그냥 다른 교훈에 다 그냥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견고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교훈에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음식으로 행한다.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그런데 음식. 구약의 율법에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격교회 예배당은 참 별 은사가 다 있어요. 나팔 부는 은사도 있고 참. 예배당이 그냥 스스로 나팔을 이렇게 불어주는 예배당이 있을지 모르겠어. 대단한 일이죠. 음식으로 행한다. 음식을 뭘 먹느냐. 구약에는 돼지고기도 무슨 음식이에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먹어야 먹어요. 돼지고기는 잘 먹으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에 피 먹지 말랬다.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또 피 먹지 말랬다고. 그건 또 가려 또. 참 그분들은 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끗하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한 거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다 부정한 거예요. 뭐가 됐다. 여러분. 음식으로 행한다 이 얘기는 음식을 잘 구분해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지키는 거, 즉 율법을 실천하는 거, 그걸 신앙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저 음식도 먹는 것도 가려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지켜야 이게 의로운 거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의만 내놔라 이거 의만. 근데 내 입으로는 내놓을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거면 된다고 우리에게 주셨거든. 거저. 뭐라는 통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줬어요. 그걸 의의 전가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어요. 뭘 따라서? 믿음을 따라.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 돼. 그런데 자꾸 그냥 먹는 걸 그때도 가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구약에 그거 먹지 말라 그랬잖아. 아니야 먹어도 돼. 그런 거 갖고 시시비비를 해요. 그걸 지켜야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의로운 건 줄을 몰라. 그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열심히 그저 우리가 지킬 걸 잘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교훈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 여러분,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베푸신 것으로 마음이 꽉 채워진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 것이 꽉 채워져 있으면 주님만 쳐다보지, 세상 것만 쳐다보지. 율법적으로 그냥 뭐 먹을 거를 막 가리는 문제, 또 그 외에 또 뭐 그저 그냥 계속해서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체험을 했다든가 경험을 했다든가 또 꿈을 꿨다든가 막 이런 것들에 자꾸 매이고, 그러나 정말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꽉 채워져 있으면 그 어떤 무슨 뭐 경험이니 체험이니 꿈이니 뭐 환상이니 이런 거에 끌리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주실 때에 꿈으로도 알려주기도 하고 뭐 환상으로도 알려주시기도 하고 기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맨 앞에서 제일 먼저 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으로 다 알려줬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알려고 하지를 말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는 양이 안 차.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2%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예수님 한 분은 100% 그냥 충분한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아, 예수님 한 분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구나. 예수님 한 분이면 하나님이 그냥 오케이인데, 아이고, 꼭 2% 부족한 거. 절대 2%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이죠, 0.1%만 부족해도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100% 완전해야 하나님이 옳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주먹 딱 깨도 그게 안 되거든. 근데 예수님 한 분이면 100% 온전한 의를 우리가 갖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복이 아닙니까? 아니,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은혜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야 그죠? 그냥 눈 안 돌리는 거예요. 지금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들도. 그전에는 그저 그냥 병난 분이 그냥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원을 가. 아, 거기 가서 안수 받으면 그냥 금방 병이 낫는다더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사람들이 막 미어 터져요. 할렐루야 기도원 하니까 그냥 저쪽 포천에서, 경기도 포천에서 시작된 게 그냥 막 전국 곳곳에 그냥 막 지정이 생기고 저 장성에도 생겨갖고 야단들이 나서 엄청나게 쫓아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에서도. 아무개 가서 안수 받고 병이 낫다더라. 그러면 그냥 귀가 솔깃해져갖고 그냥 또 사람마다 병 들면 그냥 낫고 싶은 욕구가 다 있잖아요. 지폐기라도 잡고 싶은. 그러니까 그냥 쫓아가지 그냥 막.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불치의 병이 어떤 방법으로 낫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뭐 안수 받고 병 낫고 이게 믿음의 증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푸닥거리 해갖고도 병 나는 사람이 있고요, 치성 들어갖고 병 나는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거든. 귀신의 역사도 그냥 뭐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고 귀신도 별짓을 다 하고, 예술로도 병이 낫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 그렇게 해서 무슨 뭐 병이 낫다고 해서 뭐 믿음이 좋고 이러는 거 아니라,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못 고칠 병에서 누구한테 안수 받고 낫다. 그런 기적은 말이죠, 성경에 진짜 기적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이 됐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게 진짜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던 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는 거, 이게 진짜 기적이거든요. 이거는 맨정신으로 이게 안 되는 거거든. 2000년 전에 그 사람을 내가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그저 그냥,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로 말미암는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체험적인 기적, 이런 거에 자꾸 마음이 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기적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구원받은 기적이 진짜 최고의 기적이거든. 참된 기적이라고 생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적도 아닌 것에 자꾸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우리는 내가 맘만 먹으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늘 말씀드리듯이 그죠?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리 결단을 해봤자, 결심을 해봤자 세상적인 거 결심을 해도 작심? 그런데 예수 믿는 걸 우리가 무슨 작심한다고 되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심을 하지 말라, 그런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작심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믿음은 가짜입니다. 성령으로 되어진다. 믿는 역사가 성령으로 되는 게 아니면 예수님이 가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거거든. 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낮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을 하게 될 텐데, 성령이 오시는 것은 제자들조차도 그 성령님이 아니면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는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결심으로다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 이 얘기는 성령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옛 것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결국 믿음의 역사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세상 모든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마음이 우리가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짜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십자가의 길인데도 뭐 찬송하며 가고, 이게 기적이지. 이게 그냥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신기한 일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그래요. 그건 누구나 다닐 수 있어. 뭐 그냥 예수에게 아무 관심 없어도 그저 그냥 장사 목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뭐 그냥 친교 목적으로 다니기도 하고, 저 미국 같은데 그저 이민 많이들 막 가고 그럴 때는 이제 혼자 가서 외로우니까 그저 한국 사람 만나려고 그저 교회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교회는 믿음과 상관없이도 다닐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나의 착함, 내가 잘한 거,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했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주님의 공로에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기적이란 얘기죠. 이게 기적. 이게 입술의 열매고 이게 찬송의 제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를 고백할 수도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는 거, 이게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진정한. 이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이 히브리서도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피 외에 모든 건 다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을 상대로 해서 쓰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구약에 매여가지고 구약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만 된다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하는데도 아니야 그거 갖고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예수님만으로는 어떻게 좀 양이 안 차는 것 같아. 그래갖고 자꾸 다른 걸 생각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 다른 교훈이다. 그저 그냥 오직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아름다운 거다. 응?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갖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자꾸 뭔가 내가 행해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0절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뭐가 없다?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수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떻게 한다?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뭔 말인지 몰라. 그냥 읽으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거 처음 읽는 사람은 뭔 얘기야? 이 제대로 어떻게 알겠어요? 내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다음 내기잖아요. 그래 내기에 보게 되면 내기 6장에 보면 이제 일반적인 그 제사를 드린 제물의 고기는 누가 나눠 먹게 돼 있죠? 그렇지, 제사장들이. 근데 이 제물 중에서 못 먹는 게 있어요. 하나님 먹을 수 없는 거. 6장 내위기 6장 30절에 보면은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뭐 할지니라? 불살을지니라. 그거는 먹는 게 아니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뭔 얘기냐면은 1년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속죄제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잡은 그 짐승 그거는 제사장들이 먹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영문 밖에서 불살라라 불태워 없애버려라. 완전한 희생이죠. 그냥 불살라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즉 속죄 제물에 완전한 희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문 어디서 불살라라? 영문 밖에서 불살라라. 오늘 말씀을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라. 영문 안의 세계하고 영문 밖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물의 희생으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영문 안의 세계하고 영문 밖의 세계는 뭘로 구별된다? 제물의 희생으로 구별이 된다. 영문 밖의 세계는 제물의 완전한 희생을 믿는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반면에 영문 안의 세계는 뭐냐? 제물의 완전한 희생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죄사라고 하는 의식을 믿어. 인간의 행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 이런 것들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여러분 병고침이니 율법이니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말이죠.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다가 보탤 필요가 있다 없다? 보탤 필요가 없어요.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다가 무슨 병고침에 은혜라든가 율법이라든가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보탰다고 한다면 그거는 다 다른 교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이라고 해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 오직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으로는 그냥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뭘 자꾸 좀 해야지 될 것 같아. 성령의 능력 받아서 병고침도 좀
병도 좀 고치고 막 그냥 소나무를 뽑는 기도를 해갖고 그냥 무슨 좀 내 귀로다 음성도 좀 듣고 막 이래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라고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게 바로 무슨 교훈이다? 그게 다른 교훈이다 이거예요. 야, 주님이 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하게만 하는 것 갖고는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실천도 하고 그저 그냥 능력 받아갖고 그냥 막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갖고 응답도 받고 막 이래야 이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은혜 아래에 있는 거라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다 뭐다? 이게 다른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다른 교훈이다. 그때 진리라고 하는 건 말이죠. 정말 진짜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면 그냥 충분하다는 거. 군더더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뭘 갖다 자꾸 붙여대는 거,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도 말하고 다른 것도 말하고 자꾸 야단이거든. 그냥 그건 그냥 다른 교훈이다.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기독교다 그럴 때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냥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좀 양이 안 차요. 그냥 좀 불안해. 이래갖고 이게 내가 천국 가겠나? 그래서 뭔가 눈에 이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동원해갖고 믿음을 확인하려고 한다든가.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걸로 다 됐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어떻게 하셨다? 다 어떻게 하셨다? 이루었다. 내가 98% 했고 2%를 부족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채워라. 이랬으면 그 2%를 우리가 채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걸로 그냥 준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뭘 더 보태려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친히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보다 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것을 갖다 들이대도 그것은 다른 교훈일 뿐이다. 그저 그 어떤 것도 다 부인하고 물리치고 그리스도만을 고집하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다. 이런 믿음은 그런데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다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주심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뭘로 어떻게 하는 게 아름답다?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아멘. 네. 마지막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것 갖고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너 병난 걸로, 병 나은 걸로 말미암아. 너 뭐 병 고침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무슨 뭐 하는 걸로 말미암아. 뭐 예언하는 걸로 말미암아.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에 뭐라? 열매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송의 제사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긍휼이 이렇다는 거.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사랑은 이렇다는 거. 성경을 통해 알려주는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면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걸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찬송의 제사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날고 뛰어봤자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뿐임을 고백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나는 죽고 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이게 찬송의 제사라는 얘기죠. 이게 예수의 이름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는 신자의 입술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그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구속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입술의 열매가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